오늘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구제의 문제를 다루면서 종교 행위도 세속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됨됨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기도가 거룩한 신앙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참 기도에 진심이고 열심인 나라 보기 드물죠.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옛날 한국교회를 한번 추억해 보시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게 참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까? 다양한 기도의 전통들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새벽 기도, 또 금요 심야 기도, 또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또 주로 통성 기도, 작정 기도, 일천번제. 정말 좋은 기도의 전통들이 참 많이 있고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기도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간청하며 부르짖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 아름다운 문화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에 비해서 우리 사람들의 변화, 이것이 굉장히 더딘 것 같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도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없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연극 배우 혹은 이중인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영광받고 싶어서 회당이라든지 큰 거리, 사람이 정말 많이 지나다니는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시간만 되면 일손을 멈추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시간이 다가올 즈음에 일부러 연기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 됐을 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 이렇게 서성이다가 기도의 시간이 되면 그곳에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목소리 톤을 좀 바꿨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 말하는 이 톤이 아니고 조금 더 굵게, 조금 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도록, 혹은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 기도문 정말 아름답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연세 드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기도가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를 적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멋진 표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서 많이 적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멋지게 제스처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좀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뭐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 되고 있는 어떤 현상인 것 같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지만 그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수도 있고, 기도문을 작성할 때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아름다운 그런 기도문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도 있고, 또 함께 사람들하고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조금 이렇게 아주 멋있는 표현들을 많이 쓴다든지 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할 때 어떤 제스처를 할 수도 있고, 목소리를 바꿀 수도 있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똑같죠.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내면이 빈곤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기 상이라는 표현은 영수증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토록 원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끝났다. 너희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을 기도의 응답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쨌거나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기도라는 경건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한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은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5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기도의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사람들의 보이려, 목적이 삐뚤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안고 있는 기도의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던 사람들인데, 그 이방인들 기도의 특징은 마치 주문처럼 생각 없이 같은 요구를 무한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이방인들은 어쨌든 간절하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오래 기도하면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어쨌거나 그렇게 오래 반복하면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열왕기상 18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저 갈멜산 위에서 영적 전쟁을 펼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아침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똑같은 주문처럼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점심때가 돼도 저녁때가 되어도 심지어 칼과 착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똑같은 요구를 바알 신에게 올리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우상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들의 기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의 기도는 저 이방인과 우상과의 관계처럼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전지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무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계속 반복하시나요? 조금 더 길게 기도, 그래도 체면이 있지 5분 기도하고 끝나기는 좀 그러니까 재탕 3탕에서 한 10분, 20분은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거나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요소 가운데는 그렇게 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방향성이, 더 큰 방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목적이나 방향성을 잘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 자기 영광을 위해 도구화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당시 사람들의 기도 목적이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우선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골방은 은밀한 방이나 창고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아무도 없는 은밀한 장소를 뜻하지만 사실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홀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문을 닫고 라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을 닫으라는 말은 단 1%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 없도록 마음의 문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사실 이것은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는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이 여기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다른 일을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죠. 주님은 먼저 마치 아무도 없는 빈 방에 나와 하나님 둘만 있는 것처럼 오직 그분만을 의식하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신발이라는 시에 보면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 문 열지 않게 하소서. 나 여기 있다 떠벌리지 않게 하소서. 골방에 들기도 어렵지만 골방의 문 닫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이제쯤은 압니다. 골방에 들 때마다 돛돌 위 신발 가만 거두게 하소서. 이런 시입니다. 시인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 여기 있다 떠벌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골방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문을 닫기는 더 어렵답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표시라도 내고 싶어서 방 입구에 있는 돛돌 위에 신발을 놓았지만 그 신발조차도 치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조차도,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 자체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돛돌 위 신발 가만 거두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인의 태도가 바로 기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입니다. 본문 6절에 나오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는 표현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나에게 뭔가 필요할 때마다 찾는 요술 램프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와 단둘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도의 시간 얼마나 가지셨어요? 한 주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너무나도 풍성한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연합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와도 그런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겁니다. 사실 기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기도라고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사귐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시간, 사귐의 시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죄도 고백할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하는 간구를 할 수도 있고 묵상을 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고 그게 전부 다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데 간구는 그 큰 기도의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굳이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고 있고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 기도실이 있었답니다. 그 기도실에 내려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방에 누가 있는 거예요, 기도실에.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있는 분이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교수님이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감사만 하더래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땡스가 그러면서 계속 감사만 하더래요. 그러더니 나오더래요. 근데 그게 기도였는데 너무 생소했던 거죠. 감사만 드리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내가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교제, 이 사귐의 시간을 잘 모르면 기껏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분이면요 100가지는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뭐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금방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5분, 10분은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아요. 사랑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1시간, 2시간도 얼마나 짧아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얼마나 짧습니까? 1시간, 2시간도 짧아요. 내가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 세계에 머물러 있다 보면 너무너무 그 시간이 짧고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그런데 우리 지금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골방에서 은밀하게 사귐의 시간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소위 하나님 확대 효과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교제의 기도, 사귐의 기도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우리 내면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요. 대신 믿음이, 평안과 기쁨이, 감사가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막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여러 편의 시편을 썼죠. 그 중에 131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의 기도를 드린 후에 이 시편을 쓴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장막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제의 사귐의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 기도를 보면 다윗이 깊이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다윗은 그의 영혼을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젖된 아이.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 젖 먹여 놓으면 어때요? 평온하게 새근새근 아무 걱정 없이 잠들잖아요. 젖된 아이가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도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우시고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평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염려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불안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그런 기도가 없다는 것.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 믿어지고 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 믿어지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 평생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나니까 나 혼자서 막 힘쓰고 애쓰고 막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게 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 영원까지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며 그분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누군가에게 막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고 뭐 내 영광을 구하고 싶은 욕망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기도 중심은 뭐예요? 나였습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것,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들의 기도의 중심 속에는 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내 내면이 충만해진 후에는 이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내가 기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간구 몇 마디 하면 기도가 끝나는 이유는 내가 기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하나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박리부가 사모님이 쓰신 책이에요. 기도가 송두리째 바뀐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책들은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기도의 중심이 안 바뀌면 기도가 안 바뀌고 기도가 안 바뀌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은혜로 받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는 어때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 기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고요, 사역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기도를 주도하시고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 이동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방향성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9절 이하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야기할 거고, 오늘 기도의 방향성 그냥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짧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고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니지만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기도의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구제라고 하는 것이 거저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거저줌을 통해서 만몬의 질서, 기브 앤 테이크의 질서를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큰 방향성은 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사무엘상 강해 설교할 때 한나의 기도를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한나도 억울해서 기도의 자리에 갔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서글프고 불쌍하고 딱해서 내 서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 속상하니? 그런데 나도 속상하다. 이 나라를 보라. 제사장들은 다 타락하고 누가 하나 내 마음에 드는 제사장은 없고 이 땅은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내 걱정 염려거리 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나니까 그런 기도를, 만약에 그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다면 나중에 아들 낳아서 절대 못 드립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요. 내 욕망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는 거고요. 기도가 바뀌는 거죠. 저는 역사상 가장 올바른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주로 새벽 시간 아니면 밤 시간을 활용하셨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늘 은밀한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분이 찾아간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사실은 골방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 시간은 부담스럽고 힘든 어떤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었어요. 마치 연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무리 피곤해도 만나서 교제하거나 한두 시간 전화통화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늘 사귐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셨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홀로 골방에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일부러 찾아가게 돼요. 힘든 마음을 붙잡고 골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매일 경험합니다. 그래서 늘 은밀한 기도의 장소로 찾아갑니다. 이 기도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얼마나 많으세요? 걱정 얼마나 많으세요? 행복한 기도의 골방 들어가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사귐의 기도 덕분이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행복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